아모스 7장을 읽었습니다. 아모스 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교만함을 대적하시고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자,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어요. 보니까 메뚜기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메뚜기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푸른 것들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곡식들을 전부 다 먹어치우니까 어때요?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가뭄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 메뚜기 재앙 이 오면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 이 재앙이잖아요. 메뚜기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이 메뚜기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아모스가 얘기를 해.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민족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없어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안타깝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여기 보면 이번에는 뭐냐, 불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불로 얼만큼 불이 큰지 불로 징계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재난이죠. 재앙으로 막 불로다가 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막 불태우듯이 완전히 다 없어버리겠다 이런 얘기할 때 아모스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하셔서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선지자들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메뚜기 재앙으로 이 백성이 다 굶어 죽으면 안 돼요. 불로다가 이게 소돔과 고모라 다 불타서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막 그냥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셨다. 뜻을 들이키셨어요. 그래서 아모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바꾸셨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아니 한 사람 아모스 한 사람이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갖다가 바꾸시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무너진 성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 한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많은 대중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룻을 갖다가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오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도 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기도의 놀라운 위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약한 게 기도한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다가 안 하시겠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미약한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그리고 주의 종이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그리고 그 엄청난 뜻도 돌이켜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것,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나게도 놀라운 그 뜻을 나 때문에 돌이키실 수도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예, 비록 우리 자녀들이 걔네들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뭐 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못 해요. 아빠가 그 아이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안 들으면 안 돼. 들어야지.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는 말씀하셨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릴 모든 재앙도 우리 때문에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믿음이 우리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도 거두시겠다 그랬고 불의 재앙도 거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번에 보여준 게 뭐냐면 다림줄이에요.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그랬어요. 이제 특히 그 벽돌을 쌓거나 건축을 하거나 그럴 때에 이 다림줄을 이렇게 띄웁니다. 이렇게 대봐요. 그래서 이 건물이 지금 내가 쌓고 있는 것이 이게 똑바르냐 아니면 삐딱하게 되냐 이걸 보기 위해서 다림줄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 다림줄은 청동 같은 거를 만들고 원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원통으로 만들 그 끝에 이게 줄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위에다 줄을 달아매고 있으면 그 줄이 쫙 해서 반듯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줄대로 뭘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것이 바로 다림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담에서 이게 다림줄을 딱 띄워보셔요. 그럼 띄웠는데 이 건축을 할 때 다림줄을 딱 띄우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벽돌을 쌓고 또 기둥을 쳤는데 이게 삐딱하게 됐어요. 이게 삐딱하게 됐어요. 내가 보기에는 반듯한데 다림줄을 띄워보니까 어때요? 이게 삐딱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건물 쳐요? 그러면 안 돼요. 그 건물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부셔버리고 새로 쌓아야 돼요. 새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림줄을 딱 띄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삐딱하게 됐네. 그러면 그걸 걷어내고 새롭게 세워야 되고 또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담 곁에서 담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삐딱하네.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려야지. 그대로 집을 지었다가는 망하니까요. 이 집 자체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탁 띄워보는데 이 다림줄이 뭐냐? 아모스야 너 뭐 보냐? 그랬더니 다림줄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해봤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림줄에 선대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 멸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삐딱하게 났으니까 헐어버려야 돼요.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보니까
이삭이나 이스라엘한테 같은 말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산당들이 전부 다 막 그냥 우상 숭배하죠. 성소라고 하는 거기도 전부 다 우상만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송아지 우상, 태양신 이런 것들을 막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없애버려야지. 다 없애버려. 이 다림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다림줄은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율법,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뭘 가지고 탁 대보니까 이 말씀하고는 영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모스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는 재앙이 온다니까 안 됩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대보니까 이거 안 돼. 이거 뭐 틀렸으니까 어때? 거둬야 되겠다. 그런 데 대해서는 아모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림줄로 측량하겠다, 보겠다. 근데 너무 어긋났으니까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여기 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누가 있으냐면 이스라엘 땅 베델 제사장, 베델 땅의 제사장 아마샤. 이 베델의 제사장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어요. 이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상의 제사장인데 이 아마샤가 여로밤 2세에게 왕한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저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망한다고 이거 왕을 모반하는 말을 하고 있어서 이 땅이 견딜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뭐 이방 나라를 위해서 뭐 다른 나라 주변에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보니까 막 이스라엘 가도 맹렬하게 지금 책망하고 이스라엘 망해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아마샤가 왕한테 저 아모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는 말을 하고 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고 합니다. 왕은 죽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잡혀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 그래서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제 이렇게 해요. 야, 선견자야, 너는 왜 유다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떠들고 있어? 내 땅으로 돌아가, 내 집으로 가 하고 막 그냥 야단하는 거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 거기서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예언하냐 이거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라. 그렇죠? 여기 다시 오지 마. 왜 네가 왜 유대 사람이 왜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망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어? 내 땅에 여기 땅 너 죽어 나가 가 내 땅으로 가 하면서 막 책망을 했어요. 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했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야. 나는 드고의 목자일 뿐이야.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이고 양떼를 따르고 이런 목자일 뿐이야. 그 뽕나무를 키우고 그런 시골의 순수한 목자일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었고 하나님이 시켰거든.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 온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지 말며 이삭 기접을 향해 경고하지 말라고 너 지금 말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거든.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너는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는 칼에 엎드러지고 이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야.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이렇게 아마샤에게 아모스가 예언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얘기 하면야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하겠죠. 근데 망한다고 그러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징계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듣기 싫은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다른 나라가 망한다 할 때는 신났는데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싫은 거예요. 이게 자꾸 떠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왕한테 보고를 하고, 왕도 막 노해가지고 아모스를 잡으려고 그러겠고, 또 아마샤가 대적해가지고 나도 제사장이거든, 내가 선견자거든, 뭐 하는 식으로 있죠. 너만 뭐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그렇다 이거죠. 오늘날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가 앉아서 예언을 했다 그러면 다른 목사들이 너만 목사야, 나도 목사야, 안 그러겠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야단을 치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너의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아들들, 내 자녀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 가서 죽게 될 거야. 내 땅은 다 나누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사로잡히고 이 땅은 다 멸망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전한 자가 잘못이죠. 그것은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 너 전하지 마, 얘기하지 마 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날도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이 듣기 좋은 얘기, 마음이 사람이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나올 사람도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요. 이거 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전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할 길이다. 그 길이 평탄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길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게 주의 종들의 모습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도 보잖아요. 이 나라의 운명은 정치인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어요? 기도하는 자의 손에 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돼요.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다 해도 돌이키시고 대신 뭘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만들어 주실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야 돼. 그러기만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북한을 넘고 저 만주를 지나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복음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그래서 멋지게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